매우 인상적인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그 현대 대도시 중 하나를 상상하시면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 안디옥은 그 메트로 시티예요. 이 안디옥은 그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요. 안디옥은 바로 직선으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구레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될 텐데 구레네라는 그 아프리카 쪽 그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운데 있는 그 바다가 무슨 해인지 아시죠? 지중해. 이 안디옥은요, 오론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위치에 있었고 지중해하고 가까워서 무역에 적합한 도시였어요.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의 주요 행정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고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궁전과 경기장 그리고 아주 삐끗번쩍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안디옥이 너무 아름다워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양의 여왕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안디옥이 그 당시 세계의 축소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비즈니스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에서 오는 무역상들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위치해 있었어요. 무역센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시장은 파고 사는 물건들로 넘쳐났습니다. 또 안디옥은 그 위치 때문에 정치 외교의 중심지로서 외교 협상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아랍인, 시리아인, 그리고 그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이들은 자기들끼리 구역을 정해놓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안디옥시는 종교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포함해서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고 동양의 신비 종교들도 성행했습니다. 물론 그 도시가 종교적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은 아니죠. 안디옥은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풍자신이었던 유베날리스가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설명하는 글에서 로마시의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오론테스 강이 넘쳐서 테베르 강을 덮는구나. 그러니까 테베르는 로마시를 관통하는 강입니다. 우리 한강처럼. 그는 이 안디옥의 도덕적 타락이 로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표현을 빌린다면 뭐 이런 거죠. 오론테스의 강물이 한강을 덮는구나.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이 도시의 특징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서울의 메트로 서울의 모습하고 어떻게 오버랩이 되시나요? 이 메트로 서울이라는 곳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역사적인 건물들 또 아주 현대적인 건물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곳곳에 경기장들이 있고요. 훌륭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서울은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외교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죠. 비즈니스, 특별히 IT 비즈니스의 중심지입니다. 유수한 대학들이 있고 병원들, 연구소들이 질비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서울은 이제 전 세계로부터 온 그 다인종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 전 세계가 서울로 모이고 있어요. 제가 15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방이동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건물 사람들한테 인사하느라고 저희 집 사람이 전부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앞집에 노크를 딱 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그 다른 종족들과 함께, 다른 인종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 인종들과 함께 세계의 종교도 함께 서울로 모이죠. 뭐 힌두교, 이슬람교, 각 나라의 토속 신앙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곳 안디옥처럼 이 메트로 서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주님의 은혜 교회가 이 메트로 서울에 필요한 교회인가?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이 메트로 서울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도시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안디옥을 2번 갔는데요. 안디옥에 가면 그 안디옥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그 편말 하나 세워놓고 해놓은 곳이에요. 저기가 안디옥 동굴교회입니다. 저기에서 모였을 것이다. 많이 모여야 한 20명 정도밖에 그 모이지 못했을 그런 곳에 그렇게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안디옥 그 시에서,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트로 서울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코드를 우리가 그 발견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딩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첫 번째 안디옥 코드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가는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지도, 거기에 보시면 그 지도에서 여기 지명에 나오는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들이 다 있죠. 페니키아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그 안디옥 사이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페니키아 문명을 얘기하고요. 키프로스는 어딜까요? 그 중간에 섬인데 사이프러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어로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그 키프로스고, 그 다음에 구레네는 우리 그 아프리카 맨 위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동일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20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또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 그들은 영적인 또 도덕적인 혼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unreached people, 또 unevangelized people, unchurched people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unchurched people은 그거죠. 자기가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소속이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으로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21절을 보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는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요? 사형리가 있었을까요, 그때? 뭐 전도하는 도구가 있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것은 주님의 손.
다른 표현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수평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패턴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또 우리 스스로만 복음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우리는 그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unreached peopl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말이 뭡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표현해요. 중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미신자라고 그래요. 안일미자, 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미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또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의 교회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멤버들은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주 쉽게 단순하게 사람들을 교회 예배에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보질 못했어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책도 좋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여분으로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제 선생님이었던 토니 캠펄러라고 있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내가 너에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시간을 달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대요. 우리는 무조건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복음 중심이라는 그 코드, 복음 전도라는 코드, 이 가치는 주님의 은혜 교회가 이 메트로 서울에 존재하는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 메트로 서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들,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들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복음 전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코드 보죠. 우리 말씀을 보죠. 1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자, 두 번째 코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교회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제자라고 불려졌어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단 한 번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는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을 가르친 거죠. 말씀. 물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에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 훈련은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6절을 보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바나바는 가르치는데 별로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은 학자잖아요. 사울이 이제 아마 주로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예수님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한 교회가 말씀을 통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여러 인종들에게서 왔지만 그들의 인종에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회 여러 계층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로 그들의 정체성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의해서만 그들의 정체성이 주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제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많이 썼던 게 있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에 이번 명절 때도 제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 그 친척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니네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른이. 그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쟁이. 여러분이 직접. 그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하고 똑같은 뉘앙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결정하고 있나요?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쉐인 클레이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미국 그 남부의 석유 재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필라델피아의 빈민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심플 웨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친구가 쓴 책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방문했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탄하면서 미국 교회에는 빌리버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도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신자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독교 신자입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명목상의 신자들만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풍조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 성장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나요? 주님의 손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나요?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시면요, 공동체 모임이나 또 남성, 여성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고 또 여러분도 가르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코드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코드를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의 일상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공동체 안에서 이 멤버들 간의 교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 즉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보면 5개의 서로 다른 대륙과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에서 자랐고요. 적어도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불렸는데 그는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도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라틴계인 것을 보아서 그는 로마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나에는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왕족 출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도시의 다양한 인종을 반영한 다인종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리더십 구성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 팀이 됐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사랑은 또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당시 기근이 들었을 때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모아서 보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그렇지만 다른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모임들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 봤어요.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종 아니면 우리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다른 인종 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한 주에 한 명씩 다른 공동체 식구들과 식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시키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거나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동체로 모일 때 외롭고 갈데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바쁜 스케줄 속에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세요.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안디옥 교회 코드는 보내는 교회예요. 1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이 보낸다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자원들을 또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13장 2절부터 3절은 최초의 선교사 파송 장면이에요. 이 파송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역들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핍박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로서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어요. 또 그들은 사랑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보내요. 그들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여러 서신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이 서신서들에 나오는 그 주요 도시, 그 개척된 교회들, 그 교회들을 어느 교회가 개척했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그 팀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선교회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3절에 보면 떠나보냈다, 이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내 손에서 놓아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해방시켰다, 릴리즈했다는 말이에요. 내 손에서 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놓으라고 하시니까 놓은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없이 될까요? 이 두 지도자가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놓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들을 안수하여 떠나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1년 넘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얼마나 친해졌을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장 좋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죠. 그분을 릴리즈 하신 거예요. 떠나보내셨어요. 여러분, 사실 가장 가까운 식구가 나가야 이게 선교예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죠. 많지도 않은 사람 중에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선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가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헌금 하라고 하니까 몇 번 하고 말죠. 그거는 선교 용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길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 전할 선교사로 보낼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또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복음이 나에게로 왔어요. 그러나 복음이 내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이제는 나에게부터 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코드 4가지. 첫 번째, 같이 한번. 첫 번째 뭐죠? 전도하는 교회. 둘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셋째, 사랑하는 교회. 넷째, 보내는 교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안디옥 코드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에도 그 코드가 보여집니까? 이런 안디옥 교회가 더 이 메트로 서울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또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우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단란하게 사는 낙타 가족이 있었어요. 하루는 새끼 낙타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엄마 낙타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자기 등은 울퉁불퉁 굽어서 보기가 흉한지, 다른 동물들은 멋있는데 왜 이렇게 날 믿게 낳았냐고 따지듯이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엄마 낙타는 새끼 낙타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건 말이야, 우리가 먼 사막길을 여행할 때 물이 필요한데 물과 영양분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제서야 이 새끼 낙타의 자존심이 약간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낙타가 이번에는 눈썹에 대한 고민을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나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눈썹이 길지? 그래서 엄마 낙타는 그건 말이야, 우리가 사막길을 갈 때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그러자 이 새끼 낙타는 또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새끼 낙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언제 떠나는 거야? 왜 이 동물원에만 있는 거야? 이 낙타 가족 우화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즉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년차를 맞이하는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직장, 학교 역시 여러분의 재능과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리고 무명의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와 함께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개인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